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면 됐지. 그 외에 더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가? 어찌 보면 그건 사람의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찌 보면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미 준 건데 또 주고 계시는데 받은 줄도 모르고 주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매일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다 주고 있는 건데 그 기도를 또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보다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걸 우리는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 기도해야 되냐 이런 생각 해봤어. 하나님, 뭐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주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하오리까? 내가 지금 주님께 무슨 기도를, 아니 지금 예를 들어 내 건강이 무너져 가는데 뭐 저 빌딩이 사게 해주세요, 팔게,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뭐 빌딩은 무슨 놈의 빌딩이니, 그거 꼭 갖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 할 때냐고. 지금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고로 기도하되 염려는 하지 마시고, 기도하되 의심은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꼭 받은 줄로 믿으시고 응답받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지금 77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천태만상이지만 사람은 딱 두 가지 사람만 있는데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제목이 너무 많길래 줄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불이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다 같아 보여도 다르고 다르게 보여도 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뭐가 다른가?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만 빌리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오늘 제목에 대입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신자를 불신자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신자를 불신자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 말을 오늘 주님 말씀을 대입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자요, 마귀의 자녀들이 불신자입니다. 어제 아주 행복한 순서가 우리 교회에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언약식을 했어요. 여기 하는데 그 남편 아빠 엄마가 선생님이세요. 두 분이 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을 평생에 이게 살아오셨으니까 수십 년 선생님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셨다 그 말은 공부를 잘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부 못하면 선생님 못 오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한 말이 좀 의미심장하게 와 닿아서 그래요. 자기가 교직 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정년하셨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자기가 뭘 발견했냐면, 교사가 그래도 행편없는 사람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보다 그래도 낫더라는 거예요. 그 어법이 내가 어디서 많이 쓰던 어법이잖아. 믿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좋은 사람보다 그래도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어법이. 그럴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선생님의 삶 자체가, 물론 선생님이라고 다 훌륭한 건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훌륭한 것이 아니듯,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생님의 삶 속에는 모범이 탁 들어있잖아. 모범. 이 모범적인 삶. 그 모범적인 삶을 수십 년을 살다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행편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양과 이리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신자와 불신자는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첫째,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대입해서 나눠보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살면 불신자요,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 살면 신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살면 불신자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 살면 신자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곧 같은 분이신데,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말씀에서 떠났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서 떠나 살면 불신자고 말씀 안에 들어와 살면 신자다, 그 얘기죠. 하나님 떠나 살면 불신자고 하나님 안에 살면 신자다, 그 말이죠. 예수님 떠나 살면 불신자고 예수님 안에 살면 신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은 말씀을 떠나서는, 다시 바꾸면 불신자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신자는 할 수 있는데 불신자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사실 인간사가 다 말로 이루어지고 간구에서 이루어지듯 영적 세계는 다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를 못한다? 기도를 못한다. 신자는 뭘 할 수 있다? 기도를 할 수. 그게 아주 큰 차이더라는. 그게 아주 큰 차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없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때는 다 몰라.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당해보거나 어떤 인간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진 것을 신자라고 그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없이 살아가는 걸 불신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 그 기도의 특권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어려울 때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 기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인간식으로 가져올까요? 인간식으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자꾸 크니까 아이고 막 커. 며칠 안 봤다 보면 그 사이 큰 거 같이 커 막. 그러다 보니까 좋기도 한데 옷이 안 맞아. 옷이 그냥 막 꽉 째가지고 불 펴는 거야. 자, 그때 가만히 있어도 사줍니다. 왜? 도저히 적어서 안 되겠다. 근데 이런 놈은 더 빨리 사줍니다. 할머니, 옷이 적어. 입기 힘들어. 그러면 금방 사줘요. 자, 하나님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 옷이 적어. 이러면 훨씬 응답이 빠르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인간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해 봤을 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그러나 기도하면 더 빨리 들어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게 누구다? 신자다. 두 번째,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 주인이 달라. 주인이. 불신자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몰라도 사실은 자기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모르고 살아. 그러나 신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가롯 유다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인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주인이 달라. 주인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존칭, 호칭을 한번 볼래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 부를 때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랍비여 내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호칭이.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을 볼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한마디, 주여가 베드로는 되는데 어찌 가롯 유다는 안 될까?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주여 이게 돼요. 불신자는 주여 이게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은 안 하지만 나여 그러고 삽니다. 주여 나여,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볼까요? 삭개오와 부자 관원을 비교해 봅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이 간단한 주여가 됩니다. 그런데 부자 관원은 그게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주여가 안 됩니다. 주여가. 그런데 이 사람이 절대 나쁜 사람이냐? No.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복음 18장 20절 이하를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주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는 다녔는데 신자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이 대단한 사람이 그런데 왜 주여가 안 될까? 이 주여가 왜 그리 중요할까?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왜 주여가 안 될까? 이 주여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밖으로 내면 안 되는 시대에 조심하고 살더라도 오늘 말씀 속에 이 고백은 한번 침이 안 튀게 해봅시다. 주여 예수 내 구주, 그거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주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냐? 주여 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누구냐? 나여 하고 사는 사람이.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고, 세 번째,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자는 그냥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그냥 마시고 빨아버립니다. 이거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냥 비슷해. 이렇게 막 이거 너나 나냐 하고 살다가 딱 충격받는다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그냥 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들어가.
로켓 기도 용사가 탁 돼버려요. 기뻐하십시오. 4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와중에 세상에 로켓 기도 용사가 40명이 넘어섰어요.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철야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또 감동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인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답이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인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답이 있다. 그 해답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주 세력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자, 이걸 이제 질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여기까지는 신자나 불신자나 비슷합니다. 그냥 의사를 찾아가고 고침을 받으면 좋은데 못 고쳐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찾아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해결이 되면 신자나 불신자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신자와 불신자가 나뉘게 됩니다. 오늘 또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분이 막 매달려. 왜냐니까 인천에서 여기까지 기도받으러 오신 거예요.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프대. 뭐가 내 당이 있대. 연세가요 80이 넘으셨대. 괜찮아요. 이제 80 넘고 가서 당뇨로 버텼으면 그냥 계속 걷다가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도 좀 안 좋다고 그래서 기도해줘서 올려보냈어요. 난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인천에서도 기도받으러 대전까지 오는데 대전에서는 왜 안 오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요즘에는 이제 신방을 못 하니까 전화 신방을 많이 늘려봤습니다. 너무 죄송한 걸 내가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교인들하고 통화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하니까 어설픈 신방보다 요새는 더 나은 것 같아, 전화가. 왜냐면 지가 아무리 코로나가 세도 전화기 타고는 못 갈 거 아니요. 가지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한 분은 너무 또 기쁜 소식을 제가 전화 왔어요. 이분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신방을 하기로 잡아놨었대요. 그런데 신방하기로 잡아놓고 가려고 약속만 잡아놨는데 싹 나섰다고 고맙다고 전화가 온 거야, 세상에. 목사님은 기도만 신방만 잡아놔도 병이 낫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나을 때 제가 전화를 한 거지. 신방을 잡아놓은 거고. 그 왜 그럴까? 그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자, 여기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그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보며 깨달아. 저것을 신자는 체험해도 불신자는 체험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10개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은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의 배경이 믿음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가장 으뜸의 원리 중에 하나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공짜야. 그래서 어떻게 공짜가 없는데 은혜가 공짜가 봤더니 공짜가 아니야. 예수님이 지불해 주어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게 공짜가 아니야. 주님이 짊어져 주셔서 낫는 것이지. 그 믿음의 혜택을 누리는 것, 그거를 크리스찬이라, 신자라 그러는, 그 혜택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 그거를 불신자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 나간 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그런데 이 능력을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런 말을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놓으시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있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에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그게 신자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그게 바로 불신자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산다는 말입니다. 마르다의 생각은 부활 때 산다는 거예요. 부활 때. 지금 이 마르다에게는 이미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까 놀랐어요. 그러다가 알아냈어요. 찾아봤어요. 연구해봤어요. 여기서 생긴 것 같아요. 어디서? 요한복음 11장이죠. 지금 5장입니다.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을 마르다가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거기서 뭐가 생겼어요? 부활신앙이 생겼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어야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부활의 믿음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확실하게 신자다 저 사람은. 자, 여기서 정리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무슨 소리냐? 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냐?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신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불신자가 신자가 될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심플.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로 구원의 길은 무슨 서울의 유명 대학 가듯이 힘든 게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쉽죠?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단계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정리해보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완벽한 거예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완벽하다. 시작.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섯 번째,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 불신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다릅니다. 아주 이거는 차원 높은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는 보통 수준이 없으면 힘든 얘기입니다. 공부라고 똑같지 않잖아. 책이라고 똑같지 않잖아. 유치원 책이 다르고 중고등학교 책이 다르고 대학교 책이 다르고 아주 전문가 서적이 다르듯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은 신자 중에도 아주 하이 클래스라고 그럴까, 최고 수준이라고 그럴까.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궁극적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삶의 결국은 천국이요 불신자의 삶의 결국은 지옥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저 부자는 신자 같아요 불신자 같아요? 벌써 사는 냄새가 좀 불신자 같지 않아요? 네. 벌써 냄새가 틀리잖아. 사는 냄새가. 그러니까 꼭 천국 가봐야 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꼭 맞는 건 아니야. 하는 것 보면 벌써 알아.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니까 일락을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과 일락과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살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에도 아까 그 부자에 반하여 나사로라 이름만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신자네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해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벌써 불신자네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거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자인가요? 불신자인가요? 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아직 신자는 아닙니다. 저도 교회만 다닌 세월이 좀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날씨만 추워도 교회를 못 나가겠더라고. 비만 와도 못 나가겠더라고. 누가 나오라고 전화만 와도 못 나가겠더라고. 어떤 약속이든지 어떤 장애든지 생기기만 하면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 아직 완전한 신자는 아니었었어요.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내게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때 진짜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 같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건너온 거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건너가지 못한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꼭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신자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15일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일입니다.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은 신자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사람 꼭 찍어서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과 주님만 의식합니다. 하나 물어보십시오. 주님, 나는 신자지요? 주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면 구원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다든지 아니면 네가 무슨 내 자녀냐 그러면 이의제기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부활주일 아침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지막히 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로 여쭤봅니다. 나는 과연 신자인가요? 아니면 불신자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아직 자녀가 안 되었나요? 원하옵게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요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4.15 총선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나라에 뽑혀져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바르게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재단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